반갑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은 성령님을 억누르지 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내 자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절제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고 성령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가 억누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가 강하면 성령님은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성령님을 성전이다 보니까 성령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통제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절제하고 빛과 소금으로, 빛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비치는 것이고 소금은 뭐냐면 녹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를 녹이는 겁니다.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바보 소리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함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은혜, 창조주께서 흘리신 보혈이 있는데 나는 그 피조물이 내가 그것도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항한다면은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나를 다스려가는 삶,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숨을 다 쉬는 날까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본문으로 복음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력자라는 것은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뜻을 두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업은 힘들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인간의 개인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동업을 잘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만큼 힘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력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이 달랐다 해도 한 아버지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 아버지 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끝까지 동력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여자를 갈빗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남자의 갈빗대를 취했을까?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동력하라고, 조력하라고, 그 뜻을 보니까 힘을 써서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조력자가 힘을 써서 도와준다. 지금 우리 교회 식구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지만 아닌 대로 지금 저를 동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마찬가지고. 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동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식구들 동력이 구했지만 첫째 아내의 동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내의 동력이 없으면 이 교회는 우리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진리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동력자를 붙여 주십시오. 보내달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데는요,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취직해주고, 건면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교주가 왜 나오는지 압니까? 교주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단체의 교주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아기들이 아들 딸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놓는데 어떤 데는 안 놓고 지내는데 외동아들 봤지. 외동아들은 외고집입니다. 외고집. 왜? 어릴 때부터 외동아들이고 또는 독자. 이런 사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고집이 세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받들어 줬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들이 아주 약합니다. 왜? 옆에서 형제, 자매들이 없고 이렇게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찢고 뽑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본인이 강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시 없는 사람, 이거는 계급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학자든지 교수든지 박사든지 이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많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도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로가 형제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요 자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구별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로서 복음을 얼마나 강하게 힘있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평생을 혼자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방인의 그릇으로서 갔는데 혼자 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혼자 했습니까? 로마서 16장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거기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니까 재물은 어떻겠습니까?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것을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 동료자들 복음의 동료자들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4세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장 1절만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자, 여기 인사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구별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들에게 무슨 복음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네 몸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빛으로 내가 소금으로 들어가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게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자, 로마서 8장 볼게요.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 몇 장 넘기면 나오죠.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엄청 많이 알고 있는, 자,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고집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합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면,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자, 구야 자문 옆에 전도서 한번 볼게요. 전도서. 자,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하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홀로 있으면 어찌 따뜻하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데 성도들 간에 내분이 딱 생기고 딱딱 뭉치지 않고 각자 있으면 마귀는 그 사이에서 계속 비집고 들어가지고 교회를 분란시켜서 파괴시켜버립니다. 첫째, 지도자를 파괴시킵니다. 지도자가 파괴되면은 그 교회는 이미 끝나버립니다. 지도자가 맑은 정신,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의 3대 목표.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한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저는 이 말씀이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딱 적었습니다. 저는 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이겁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한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내가 그렇게 뭘 한다 하죠. 이 지침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도자가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아끼고, 나는 이 교회에 오시는 분, 나는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아내든지 아랫집이든지 할 것 없이 저는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오는 사람 제가 섬기겠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것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지, 직분은 성도들 앞에 교회 안에 평신도가 있습니까? 평평한 신도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신도가 있고,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좀 높고 장로가 좀 더 낮고 집사가 그 밑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준 게 아니고 구별을 줘가지고 목사는 목사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맡은 자리에서 서로 합력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동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압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중도로 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바른 말씀 하지 않을 때 옆에서 형제여 그 말씀 아니다. 지적해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데 내가 목사가 뭐 다 압니까? 저는 부족한 중에 자 중에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찾고자 하는 심령이 있다든지 나는 증거할 뿐이다 말이에요. 찾는 사람이 있다 하면 내가 거기에 뭡니까? 대변인 역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그래서 그 소개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중매쟁이 되면 중매쟁이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시작입니다. 이제 죽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른 뜻이 없어요. 복음의 통로만 되자. 나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난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다 가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마 아는지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특히 잘 아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첫째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 어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 말씀이 확 막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다 똑같아. 말씀을 수십 번 보는데도 곧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확 밀려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보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20절을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이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삶은 뭐냐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나도 함께 있다 그 말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을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대충 이야기 들으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아름다운 문에서 있다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신이 형성된 성격, 성품, 인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나이대로 굳어져 있어요. 나이대로. 그리고 나이대로 굳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그 집안 환경에 따라 다 굳어집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아버지 부모 밑에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부터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속 버려야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게 뭐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옛사람, 자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합력이 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빌보스 2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렇게 형성된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내세운 게 있잖아요. 딱 선을 딱 그려놔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내 생각, 내 기준에 어떤 이 기준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또 도달이 안 되면은 뭐가 올라옵니까? 짜증이 일나고 분이 일나고 성질을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럴 때 내가 통솔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내가 기준이 이만큼 올려놔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사람들 관계라든지 일을 한다든지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 아들, 딸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요. 애들은 뭘 하고 막 꾸중 듣고 책 막 이런 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행동해도 자기 마음대로 떠나버리고 옛날에는 근신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교회를 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이 형성된 인격된 현실인 것을 말씀 안에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을 한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훈련되고 딱 됐을 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가 되어서 안 됩니다. 겉으로 하나, 말로는 많이 외칩니다. 많이 외치면 뭐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그냥 스치는 밖에 안 된다면 스치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같은 생각,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자,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겁니까?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적인 삶을 안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맞습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부분이 아니고 입 닫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나는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받고 즐거운 곳이 있고 고통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저 상태를 살피고 어떻게 하겠지 이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성경에 보니까 너의 담대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너의 담대함.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 합니다. 왜?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입만 벌리면은 주님께서 그 심령을 살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주님 앞에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로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100% 타타타타 안 됩니다. 거기서 따라옵니다. 너 만났을 때에 제발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이수원이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그리고 이단에 빠졌다.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단 소리 더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지막이다. 이제 주님의 종말이 곧 임한다. 이제 성도들이 휴거가 가까이 왔다니까 내보고 종말론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 탁 닫고 살리니까 아무 역사 안 나는데 입을 여니까 야설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까지 흘러왔잖아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성경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 많으면 2배나 맞고 죽은 줄 알고 내던지고 말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멸류관은 하나님 앞에 그 멸류관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먼저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 동력이 되어야 돼. 하나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데 주님이 서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장 10절 10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았도다. 바로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 매반이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거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건면하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되었다.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건져 주셨다. 나는 율법주의자고 베냐민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였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보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고난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냥 통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물길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것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사용되어야 되겠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로 동력하는 겁니다. 기도로 했으면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손으로, 발로, 입으로, 머리로 그렇게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을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려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닙니다. 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자, 로마서 16장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자, 3절 하고 있어요. 3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하라. 4절.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는 충분히 천막 깁는 일을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료자가 보니까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복음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부부를, 이 부분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까 아내와 남편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이 부부가 사도 바울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했다는 겁니다. 동력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 그런 동료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내와 함께 늘 아침 저녁으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동료자를 붙여주십시오. 또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 갈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직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에 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영원한 속죄를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그런 통로만 되겠습니다. 나는 이 목숨이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통로만 되겠습니다. 도구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쭉 넘기시면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너희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지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모습.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입니다. 그런 정신도 사야 돼.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있어라. 겸손으로 허리를 띄고 있어라. 말씀으로 무장을 해가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어떤 사람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겸손한 자의 종의 마음이 갖고 있어야 섬기는 자로, 모든 식구들이 먼저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만이 어떤 사람이 와더라도 어때요? 섬기는단 말이에요. 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발을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사랑해 주시고 섬겼는데 우리의 그 정신을 이어서 그 믿음을 이어봐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로 8절까지 있습니다. 5절 8절.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무슨 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는 사람은 뭐냐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물을 주는 사람은 양육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각자가 받은 믿음의 분량, 달란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식구들이, 현재 식구들이 선한 동력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에 동력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 있을 때 주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준비 안 되는데 통일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하나님이 영혼을 못 붙여준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준비가 안 됐으면 하나님 동료자로 보내주겠습니까? 상처만 받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은 먼저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인지님이 저하고 나이가 10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그 육신적으로 보면 큰형님. 그런데도 항상 존칭을 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내 마음에 항상 섬겨야 되겠다. 내 진심입니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주님, 우리 교회 오늘 오기만 온다면 저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래서 받은 달란트대로 나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자, 2절 있습니다. 2절.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너희를 위로하여.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사람을 보낼 때 너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너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줄 것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는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뭘로 불러받으니까 말씀을 계속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가르침, 어릴 때의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습관이 모여서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습관이 굳어지면요,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어때요? 머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머리만. 말씀에서 쭉 자신을 돌아보고 하면은 머리 커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들어와가지고 점점 자신을 내려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를 철저히 계속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